네, 안녕하십니까. 일호학당 김태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심리학의 뭐 연구 결과물인데, 이걸 이제 명리학의 십신론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학이 어떻게 이제 현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이렇게 또 응용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음양오행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음양오행론이라는 것은 이런 그 동양 사상의 그런 인식론 과 이제 존재론을 포괄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관한 내용인데, 이걸 이제 음양오행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음양오행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랜드한,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세상 전부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체계이기 때문에 뭐 또 그다음에 이제 명리학이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의 삶, 개개인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 인간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명리학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얘기를 뭐 모든 것들 안 할 게 없는 것이죠. 모든 얘기들을 다 이제 명리학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신, 특히나 이 십신론은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그 정치한 그런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 현대 시점도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인수의 시대라고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론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제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욕구, 이제 생리적 욕구, 이제 생존의 욕구라고 할 수 있죠. 뭐 일단 이제 뭐 추위와 더위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벗어나서 그 개인의 그런 생존을 확보하는, 즉 뭐 그러니까 제일 기초적인 이제 생존 본능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가 풍요롭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두 번째 안전 및 안정 욕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욕구가 또 역시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맞닥뜨리게 되는 욕구가 이 사회적인 욕구, 이제 어떤 그 조직이나 인간은 이제 그 혼자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조직이나 집단에 이제 소속이 되어야 그런 또 생존이 보장이 되고 안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단과 사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욕구가 그 다음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또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존 및 존경의 욕구,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자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욕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욕구가 또 충족이 된다면 맨 마지막에는 나의 그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이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욕구는 발생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 배고픔에 이렇게 추위와 더위에 그 다음에 뭐 전쟁의 공포, 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뭐 자존 및 존경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겠습니까? 일단 생존하는 게 이제 급박하니까요. 이런 메슬로우의 그런 다섯 단계의 그런 욕구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명리학의 그런 그 십신론으로도 한번 우리가 한번 또
매치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명리학의 십신론은 이제 모두 10가지죠. 근데 10가지인데 그것이 이제 일간과 다른 간지와의 그 대조를 통해서 상생 상극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모두 10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크게 나눠보자면은 음양의 같고 다름은 제외하고 그런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만 놓고 보자면 모두 5개가 됩니다. 일간, 즉 나라고 하는, 나로 대표되는 일간과 오행이 같은 비겁, 일간의 에너지가 생해주는, 일간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생해주는 그런 식신상관의 그런 2번째, 3번째는 일간이 극을 하는 재성, 4번째는 일간을 극을 하는, 즉 일간이 극을 당하는 관계인 관성, 5번째는 일간, 즉 내가 생을 받는, 일간을 생해주는 관계인 인성, 이렇게 모두 5가지 그런 상호 관계가 이것이 이제 명리학의 십신론이라고 하고, 이것이 사주 해석의 거의 뭐 80%를 차지하는 매우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한 개인의 사주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의 작동 방식들을, 기능 방식들에도 이것이 충분히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사회를 놓고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분야가 모두 크게 봐서 이제 4가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을 이 십신의 작용과 이렇게 이렇게 맞춰보자면은, 이 사회는 인간이 모여서, 물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뭐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자면 동창회는 하나의 사회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은 사회가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의들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러는데,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사회라고 한다면 인간의 활동 그 자체의 기반이 되는 게 사회죠. 그러니까 그것은 명리학에 있어서 이 식상의 관계, 즉 일간이 생을 하는, 일간의 그런 생존 모든 활동들, 이런 것들을 그런 활동이 되는 게 식상인데, 이것이 이제 사회하고 이렇게 이제 매치업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그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물들, 즉 그것이 이제 재성이 된 것이죠. 일간이 극을 하는 그런 성과물들, 나의 소유물들, 이런 것들이 재성인데, 그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경제 분야에 이렇게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통합이나 어떤 규제나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이 되어야지 이 사회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경제 활동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육강식이 되고, 뭐 동물들의 사회하고 똑같잖아요. 그거는 뭐 언제나 리바이어탄이 이제 기능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사회가 돼서 이렇게 사회를 우리가 존속하고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적절한 그런 규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분야가 되겠죠. 이 정치라는 것의 정의는 이런 그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무슨 경제적인 가치가 이렇게 배분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강압적인 그런 그 권위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런 가치가 이제 강제적으로 분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의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관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이 문화는 이 인성은 결국 이제 일간을 다시 생해서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결국 일간은 이제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즉 비견을 다시 생하고 일간을 생하는, 그래서 이 십신의 기능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회가 다시 또 후대에 의해서 다시 또 계속 유지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과 문화의 힘이 이 사회를 통합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종교나 뭐 교육이나 문화나 이데올로기, 문화 이런 것들도 계속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전승이 되는 그런 작용들이,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성을 이렇게 문화에 이렇게 이제 연결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겁, 식상, 재, 관, 인, 이런 그 십신론의 그런
작용들은 한 개인의 사주에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것들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어떤 그런 유기체들이 한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 조직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기능하고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슬로우의 그런 그 욕구 단계에서 보자면 처음에 이 생리적 욕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일단은 먹어야 되고 생존하기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명리학 십신론에서 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식상에 해당이 된다. 제일 이제 기초가 되는 활동들이에요. 내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이제 그 재성이 이렇게 식상이 이제 재료생하게 되는데 그런 재성, 즉 내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물, 소득물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는 그런 물질적인 안정, 이렇게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부를 가져다주는 그래서 안전 및 안정 욕구를 해소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집단에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욕구들, 사회적 욕구, 자존 및 존경의 욕구, 요 부분들은 이런 관성의 명리학 십신론에서 관성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일간이 극을 당하는 관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를 그런 조직에 맞추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제 기능함으로 인해서 또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자존심도 이렇게 길러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관성의 작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아실현 욕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채워졌을 때 결국에는 내가 나의 그런 그 자아를 그 완성시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아실현 욕구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런 그 정치적인 가치나 내가 이제 후대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뭐 그런 이제 그다음에 정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예술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나 교육 활동이나 그런 인성의 그런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준비하게 된 이유가 이것들이 이제 한국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됐는데 한국의 교회 발전사도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따라간다라고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국 전쟁 후에 이렇게 폐허가 된 나라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먹을 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발전이 돼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이렇게 해서 그 집단으로 내가 소속되고자 하는 이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교회가 이렇게 충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처음에는 무슨 뭐 세속적으로 미군 정하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가 어떤 뭐 순복음 교회로 발전이 되고 또 강남의 이런 대형 교회에도 나아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현대 시대에는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존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됐으니까요. 지금 뭐 아무리 뭐 못 사는 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틀면 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한 맛있는 걸 못 먹어서 그렇지 배를 고른 사람은 없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그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렇게 그 교회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교회의 그런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 운동 이런 것들의 기독교 교회의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봤는데 명리학 역시도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명리학이 이러자면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뭐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6.25 전쟁이라 그런 이제 내전을 거쳐서 완전히 폐허 위에서 이제 새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난한 그런 폐허 위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아주 뭐 원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 그때는 이제 생리적 욕구가 제일 우선이 되고 이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 명리학의 이 소위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먹을 복이 있느냐? 응? 내가 뭐 굶어 죽지는 않겠느냐? 내가 언제까지나 살겠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점차 해소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신이 재르생하는 재성의 욕구. 내가 돈을 얼마나 벌겠느냐? 내가 이제 얼마나 그 부를 쟁취하고 부자가 되겠느냐? 뭐 나의 운은 언제쯤 내가 부자가 되겠냐? 내가 부자가 될 팔자냐? 이제 이런 접근들이 이제 주되게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에서는 그때 뭐 예를 들자면 70년대 뭐 이럴 때는 이제 소위 서울의 미아리 고개 이런 것들이 철학관이 밀집해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명리학도 이제 그런 질문, 한국의 명리학도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막 이런 것들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이제 사람들이 좀 이게 풍요로워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는 이제 얼마나 내가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소위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시기까지의 그런 명리학의 그 제기되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사실 뭐 너가 출세하고 뭐 얼마나 높은 자리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이렇게 이제 해피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제 명리학에도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인수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지금 이 한국을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나라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소득 이런 걸 떠나서 물가 수준이나 공공물가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접했을 때 주거비용 뭐 공공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정말 한국만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는 사실 잘 이렇게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인정하는 얘기긴 한데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그래서 그런 뭐 경제적 바탕 또는 정치적인 안정을 이렇게 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그 문화가 꽃을 피우는 그래서 인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한류고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된 것이 한국의 그런 풍요로운 재성 그다음에 안정적인 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한국이 이제 인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인수의 시대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제 해피하게 살 수 있는가. 이제 뭐 돈으로도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뭐 인정받고 뭐 소위 뭐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뭐 그런 걸로도 이제 자기의 그런 행복이 이제 담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에서 이제 나의 그런 타고난 그런 바라는 바를 내가 얼마나 이렇게 누구 남의 판단 기준이 아닌 남이 부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게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인성의 시대에 이제 떠오르는 그런 질문인데 명리학이 그래서 이런 시대별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들이 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식신상관의 시대, 즉 그냥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이런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그런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높지는 않고 그러니까 명리학이 그런 순전히 그런 길흉 당장 눈앞에 그런 위험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맞닥뜨린 게 제 생존 자체가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그때 식신상관의 시대에서는 이런 신살과 같은 길흉 그다음에 뭐 애군이 있다 또는 뭐 단식 판단으로 단순하게 뭐 흉이 있으면 안 좋다 사고수가 있다 그다음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궁위법에 따라서 당신은 뭐 그냥 부모하고 사이가 좋네 안 좋네 뭐 그냥 이런 식의 좀 단순한 판단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예전에는 식신상관의 시대에서는 즉 한국으로 얘기하자면은 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뤄서
사실은 그런 그 무속인들의 그런 미신 이런 것과 크게 이제 구별이 되지 않는 이제 기능 위주의 그런 판단이 이제 줄을 잃었다면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되고 사람들이 좀 넉넉해지고 이러면서 이 재성의 시대가 돼서는 보다 더 내가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을 내가 어떻게 이걸 이제 내가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그런 일본 책들도 들어오고 뭐 대만의 책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용신법이라고 하는 용신을 찾는 법. 그래서 내 사주에 필요한 글자, 내 사주에 필요한 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내가 더 이제 더 잘 살게 된다. 그런 이제 간법들이 이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이랬을 때는 이제 그 가치를 명리학으로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벌며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이름을 떨칠 수 있고 내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럼 입신양명이 내가 얼마나 출세를 하고 내가 얼마나 돈 잘 벌어서 유명인이 되고 내가 연예인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때는 뭐 연예인도 아니죠. 그때는 내가 뭐 고시 공부를 하고 뭐 대학 교수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래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사주로서 그것들을 알아가고자 했다면 지금 인수의 시대에는 전혀 이제 다른 거죠. 물론 이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단식 판단, 흉한 걸 피하고 길한 걸 취하는 그런 피흉취길 이런 것의 관점들 또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용신법 내가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주된 가치로 무엇이 이렇게 주된 그런 그 가치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제기하고 명략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냐를 봤을 때는 이제 인수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내가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평생 이렇게 일을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제 안 벌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걸 하기 싫으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이제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식신생지액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 열심히 일해. 막 이렇게 투잡, 쓰리잡하고 잠 안 자고 일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인수의 시대란 말이에요. 인수의 시대가 가치가 내 개인의 만족과 내 개인의 행복과 내 편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추구가 되는 게 인수의 시대니까 문화, 예술, 정신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가 나타내는 바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 그런 인수가 나타내는 이제 이런 바가 이제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명리학도 거기에 따른 답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일확당의 그런 그 가치가 명리학의 가치는 안심인명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내 운이 뭐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내 운에 맞게 마음을 편안히 하고 내 그런 운에 맞춰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뭐 소위 사주팔자의 질곡에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사주팔자로 나타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또 나의 운에서 내가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편하게 언제나 해피하게 나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래서 나의 운명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나의 운명을 받아들여서 나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명리학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안심인명의 가치가 명리학이 이게 제시하는 바가 되어야지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명리학이 이렇게 효용을 가질 수가 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심장과 폐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호흡수, 맥박수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즉 모든 이게 다 다른 그런 개인적인 모습들을 이게 사주로서 명리학으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또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들, 사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명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갈등과 분열과 뭐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거 없이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이제 뭐 직장 생활, 사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의 관계, 뭐 부모 자식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그런 것들로 내가 명리학을 통해서 사주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제 알게 되고
나도 잘 몰랐던 나를 이제 명약으로 이제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 내가 나의 명에 이제 자족하게 되고 편안해지고 이런 명약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야지 지금 이 시대에 명약의 그런 참다운 가치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지 옛날처럼 뭐 당신 언제 돈 벌어 당신 언제 뭐 출세할 거야 뭐 승진할 거야 뭐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명약의 효용이나 명약의 참다운 가치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는 없겠다. 이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다고 하더라도 명약에 이제 지금까지 그런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켜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종교의 그런 고등 종교의 유일신 종교의 이런 모습들도 뭐 예전에 뭐 다신교 애니미즘 뭐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유일신 고등 종교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남아 있는 한 그런 기복적인 모습들은 뭐 고등 종교에도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샤머니즘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기복적인 모습, 현세의 복을 구하는 모습이 제일 저층에는 깔려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이 인수의 시대에는 뭐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힘든 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일 대체하고 있고 이런데 어른들의 나이 든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저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고 뭐 그런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의 물론 이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그러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옛날하고 시대가 이런 그 식신상관의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인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명리학 역시도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막 무슨 신살론으로 협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사람들의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용해서 겁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이렇게 헛된 당신 운이 이제 이런 운에서는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뭐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뭐 도움이 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이죠. 예를 들자면 뭐 대운을 판단을 하더라도 나한테 소위 용신운이 들어와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면에서는 좋고 이런 면에서는 안 좋고 뭐 이제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앞으로도 또 뭐 자주 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으로 식신격 사주가 식신운이 들어왔을 때 뭐 일 많이 하고 이러지만 일을 많이 하는 대신에 가족들의 그런 애정 뭐 가족들 애들 커가는 거 못 보고 가족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이제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명약의 가치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찾고 구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의 모습을 직시하고 이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삶에 나의 운명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명리학이 인수의 시대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에서 오늘 그 매슬로우의 6구단계 6구 5단계 이론과 이 명리학의 이런 십신론과 이렇게 매치업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